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또 기가 막히게 그와 관련된 본문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들을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해 갔습니다. 처음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올 때에 7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가까이 되었으니까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1장의 본문이 보여주는 바가 그것이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그들을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하다 안 돼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아이들을 낳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바로의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이 바로의 명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아예 대놓고 말도 안 되는 법령을 이제 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희 나라도 오래전에는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해서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에 가면은 낙태를 권유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이 노골적으로 이제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현상, 사회현상이 아닌 영적 현상입니다. 악은 영적 실체입니다. 사탄이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공산주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도 단순한 이념 사상이 아닙니다.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이 공산혁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산혁명들을 봐도요 다 동일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저희 교회에서도 캄보디아 선교를 두세 차례 갔다 왔는데, 저도 갔다 왔는데 가면은 킬링필드라고 하는 이제 유적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캄보디아 그 당시 인구가 6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
그것도 엘리트층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몇 세대를 거듭해도 나라가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엘리트층을 다 학살을 시켜놓으니까. 소련의 스탈린이 1,000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으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또 남의 땅에 전쟁터에 내몰려가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의 실상입니다.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물스물 우리 사회에도 들어와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또한 거짓의 영입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요, 속이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 사탄의 영이 더 노골적이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숨기고 있던 발톱을 점점점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세력도요, 점점 더 지금도 노골적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골적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이야기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사상 이념이 아닌 사탄의 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싸움은요, 뭐 정치 싸움,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이런 말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알고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전쟁,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워야 하겠고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우리도 모르게 갉아먹고 들어와 있는, 잠식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힘을 잃고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보이십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요, 그냥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거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 나라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다 큰 어른을 죽이나요? 아니에요. 누구를 죽여요? 남자애들을 죽인대요. 남자애들을. 이게 뭡니까?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 든 사람 안 죽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다 하나예요.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내버려 그냥 저들은 그냥 나중에 갈 거니까 내버려둬. 그런데요, 뭘 하냐면 다 허리를 치는 거예요. 교육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육을 선점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이요, 다 그겁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도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 그래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장년분들께 죄송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젊었다 하면은 40대.
20대가 없다는 거예요. 10대 더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 뭐냐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이터로 보고 듣고 그렇게 지금 문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심플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깨어나야 돼요. 뭘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저희 그 박인경 사모님 오셨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에 자기가 많이 다녀보니까 다음 세대 말은 많이 하더래.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만 다음 세대 하고 사역을 정작 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깨어나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 사회현상이 아닌 영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끊으려는 이 사탄의 역사와 맞서서 여러분 싸우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세워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유일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시대에도 사람을 세우세요. 인류 역사가 어떻건, 지금의 상황이 어떻건, 지금의 형편이 어떻건, 누가 바로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생 난리를 피우건,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멈추지 않으셨고 그 일에 실패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요,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구히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일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은밀하게 하세요. 은밀하게. 사탄은 요란하게 이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당신의 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출애굽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첫 번째 주인공 어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두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그가 아므람이라는 것과 그 레위 여인은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이건 몰랐어도 그들을 통해서 나온 이 아기가 모세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럼 됐어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레위 지파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레위일까? 여러분, 우리는 레위를 알아요, 몰라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살육한 사람이에요. 시몬과 같이 세겜에서 살육에 앞장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 레위 지파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예,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딱 두 글자. 바로 은혜로 설명해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레위잖아요. 그죠? 탓할 거 없는 레위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 우리 주특기는요 실패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특기는 죄인을 쓰십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돼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흩어져서 사는데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저주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저주도 축복이 돼요. 저주도 축복이 돼요. 여러분 좋은 축복을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요 책망을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또 이런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시국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믿음의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이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안 낳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 낳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기 막 좋아서? 이미 둘 낳았거든. 미리암이랑 아론. 그런데 또 낳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약속이자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약속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명이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바로의 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다 하셨죠. 아멘? 여러분 그것은 구약시대를 향해서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의 말씀이자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 이거요 사실 악한 거예요. 비혼주의, 이거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 형제를 만났는데 너는 결혼 안 하냐 그랬는데 자기도 하고 싶은데 마음이 많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악한 거야. 악한 거. 악한 거. 내 안에 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고르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고르지 말고 골라주는 거.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서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 가정도 이제 그런 겁니다. 사명 때문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사이에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다 그러냐면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유, 부모 눈에는 다 잘생겼지 뭐. 물론 맞아요. 부모 눈에는 다 잘생겼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방송국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잘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잘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잘생긴 거예요. 남다르게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전문 용어로 특별한 아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무언가 감동을 받고 더더욱 이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한 행동은요, 단순히 그들의 어떤 생존 본능을 따라서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한 게 그 동기가 앞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존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막 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믿음이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의 문제라 그랬죠. 바로를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믿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선을 두려워해서, 또 누군가 특정 인물이 두려워서, 부모님이 두려워서 등등등,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보장되는 것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뿐 아니라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도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있죠, 우리에게. 그죠? 약속하신 게 있죠. 그러면 믿음으로 고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복잡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요, 다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이거 해라 그러면 고하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그래, 그에 대해서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겁박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과 씨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로막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로막지만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어느 정도 가면 열려줘야죠. 그러길 바래요, 안 바래요? 요단강도 첫발 내디딜 때 갈라지더만. 그런데 이게 보면은 아무리 가도 반응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그러다가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도 그랬던 거죠. 우리 3절 4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내몰린 거예요. 굉장히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되게 원망스럽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거를 왜 이 길로 인도하셔서 왔으면 좀 열어주시든가, 좀 보여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게 뭔가 너무 혼란스럽고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죠. 이 갈대는 파피루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작은 배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던 이제 나무 식물입니다. 그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고요, 이제 거기에 역청도 식물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오늘날의 아스팔트 같은 거. 그래서 역청, 나무진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에서 나는 진액을 이렇게 발라서 이제 방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또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믿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요, 우리에게 또 한 번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들으십시오. 믿음을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면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믿음을 원하시고 그냥 믿음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되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온전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적당히 때가 되면 알아서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좀 기도 어느 정도 했으면 적당히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으시고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진짜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요, 너의 진짜 믿음을 보여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의 진짜 믿음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부터예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뛰어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뛰어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요, 그냥 가까스로 버티는 게 아니라 뛰어내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것, 올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좀처럼 응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고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보이셔야 될 때입니다. 그 앞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겠고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거듭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두 마음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 그 당시에 한 7세에서 12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상자를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갈대상자를 누가 줬습니까?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면 뭐죠? 공주죠. 애굽의 공주.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여러분, 나일강이 얼마나 넓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죠? 그런데 거기에 어디 한 군데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고 또는 운이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로 내려갔고, 그때 갈대상자가 그 앞으로 떠내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뭐래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분명 여기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아버지가 내린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을 건데, 애굽 땅에 아버지가 내린 그 명령을 몰랐을까요? 몰랐어도 시녀들은 알았을 거예요. 시녀들이 옆에서 공주님, 이거 히브리 아이가 아닙니까? 당장 나일강에 던지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런 국률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민첩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을 하나 아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좋다, 데려와라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공주가 네가 가서 좀 어느 정도 젖을 먹이고 키워라. 내가 뭐도 주겠다? 적합도 주겠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누군가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신 여러분, 양육비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다시 자기 품으로 돌려주셨는데, 아이만 돌려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어? 양육비까지 쳐서 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부모님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모세를 젖만 먹인 것이 아니겠죠. 그냥 그 아이와 그저 행복한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히브리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히브리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르치고, 나중에 모세가 40세가 돼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우쳤는데 그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이때 엄마 젖 먹으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비전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기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아기가 그걸 온전히 알아듣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잠재적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애들은요 본능적으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그 부모에게 돌려보내셨는데, 그 돌려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젖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젖만 먹이지 마시고 신령한 젖도 먹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신앙의 유산을 심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세상 부모는요 육신의 필요만 채워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모,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영적인 필요를 더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러면은요, 아멘. 그러면은요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떠나보내야 될 아이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태어난 지 2, 3년 또는 4년 되었을 때 젖을 뗐다 그래요. 모세가 공주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가 한 3살에서 5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애굽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요 아이를 잘 양육해서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또 나도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공주는 이제 그를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 안에는 이제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장차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런 예언적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사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이 일을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다고 할 수 있는 아하방 시대에도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까지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막 쫓아 공개 수배를 내리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낙심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잖아요. 이 엘리사 이 여자가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놈아, 그러면 섭하지. 내가 노는 줄 아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 밑에서 끊임없이 은밀하게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유다는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진작부터 준비시키셨고 당신의 때에 드높이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지만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왕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키우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낳고 세우는 일. 다시 한번 여러분,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낳고, 근데 또 낳기만 하면 안 돼. 낳기만 하면 돼. 세워야 돼.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대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야 돼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름 안 남아요. 요셉의 이름도 남질 않잖아요. 다 지워버리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오직 사람만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곧 다음 세대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남아야 돼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성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일들의 결국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곧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일에 특별히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어둠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세우시는 7천 용사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그것은 상당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탄의 거센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더드림 아카데미를 개교하죠. 때마침 또 오늘 이런 본문이 나와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카데미를 준비해 오면서도요,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상당한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죠. 사탄의 거센 저항이 있고 공격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구나,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가로막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더드림 아카데미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갈대 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의 용사들로 훈련시키고 세우는 이 시대의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세우시는 광야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더드림 아카데미를 통해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 있는 부모님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의 사역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교회가 함께 싸우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같이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